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내용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큰 그림,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것이 주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먼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한 5장 보니까 사도행전 5장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까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편만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7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7집사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드디어 어디에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갔죠. 그 다음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땅 끝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변화된다고 해서 복음이 세계로 이방인을 향하여 뻗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이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이죠.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야. 나만 구원받은 족속이야. 여러분, 이 생각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시는데 바로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이 베드로의 바꾸시는 이야기,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표로 보면 이래요.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하면 수제자잖아요. 아,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변화시켜서 쓰는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10장에도 보니까 베드로 한 사람 변화시키는 내용도 좀 길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꾸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우리로 치면 군인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바꾸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넬료를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고넬료일까? 그의 무엇이 달랐을까? 1절에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게 특별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로마 군인들이 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군단 몇 명입니까? 6천 명의 인원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6천 나누기 백부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으로 나누면 백부장이 몇 명이었을까요? 백부장이 60명이 있었죠. 이 60명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저는 2절에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이것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을 소개함에 앞서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대요. 그는 군인입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이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경건하여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온 백성을 구제하는 자였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바빠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바빠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목사님처럼 기도할 시간 많이 없어요.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수많은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의 직업은 국무총리입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는 다니엘은 그도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이, 내가 속한 곳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라서 세속적이라서 경건한 삶을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럴 마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이 쉬웠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경건에 대한 훈련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작년에 예수님 중심으로 연말 보내기라는 말에 자기 마음이 꽂혔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변화는요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대요. 그 교회에 한번 송구영신 예배 한번 참여하시거나, 그리고 새해 첫 아침에만 참여하시고 6개월 동안 안 나오던 교인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12월 연말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보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적이 없었대요. 신년 기도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수요기도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대요. 경건이 훈련이 되는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도
경건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합시다. 연단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경건에 이르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에게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요, 경건에 대한 삶의 사모함이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홀리 클럽을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서로가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 어제 성경 말씀 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한 주간 금식하셨나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역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죠. 근데 주변의 교회들이, 다른 교단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했냐면, 너네는 무슨 신앙을 그렇게 하냐? 신앙을 꼭 그렇게 하면서 유난 떨면서 해야 되냐? 뭐 어제 기도한 거를 물어보고 한 주간 살아온 것을 물어보고 굳이 그렇게 안 물어도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면 되지, 너희는 왜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냐? 여러분, 많은 비난을 받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경건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올해 1월 신년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길을 내자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의 길을 내고 기도의 길을 내고 찬양의 길을 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악인의 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길을 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길의 특징이 있어요. 길은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길을 따라 오셨죠? 여러분, 그 길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길입니다. 등산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 산의 등산로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는 것이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길이 나신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길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부부싸움을 아침에 하고 오시거나, 갑자기 아이들이 교회 가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리거나,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길을 내셔야 돼요. 길을 안 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명절에 큰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11조를 드리겠대요. 세배를 하고 나서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저기 친가에 가고 또 외가에 가서 세배를 했더니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얘네들한테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큰애가 놀라운 말을 해요. 아빠, 엄마, 나 11조 할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누가 그거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린이부 때 전도사님이 너희들 명절 때 세뱃돈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꼭 11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이 교육이지 하면서 둘째한테 제가 근엄하게 너도 11조 할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자기도 한대요. 그래서 얼마 할 거니? 물어봤어요. 11조에다가 봉투 적어가지고 금액도 적는 거야, 기도 제목도 적는 거야 알려주니까 자기 10,000원 할 거래요. 따져보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너 왜 10,000원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10,000원 이상 절대로 11조를 안 할 거래요. 가만히 보면서 믿음도 서로 다르구나 존중하기로 하고 너는 감사 헌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젯밤에 가니까 큰애가 아빠 나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할래요. 11조만 해도 돼? 그랬더니 감사 헌금을 하는데 왜 감사 헌금을 할 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11조 내시기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길이 안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 11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길이 안 나면 어려워요. 오늘도 새벽 예배를 하고 내일도 새벽 예배를 하면 내 인생의 새벽 기도의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의인의 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길이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등산로가요. 아무리 유명한 등산로를 잘 꾸며놔도 여러분 그 산을 한번 폐쇄해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다시 그 산을 찾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길을 잘 냈던 등산로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도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은 사라집니다. 왕년에 내가 새벽기도 참 제단 열심히 쌓았는데 지금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경건의 몸부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월삭 새벽 예배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2월 첫날부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존재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대 신앙인이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처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와 가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합니다. 우리 집안들이 저절로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잘 믿지만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내 온 집안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자기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리더십을 가지고 온 집안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리더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도적인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군인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 아닙니까? 정복자로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정복이 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니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되니 그분께 삶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국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는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에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또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복자로 온 일본 군인 헌병 중대장이 조선민을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보니까 경건과 기도라는 것이, 경건과 구제와 기도가 놀라운 균형이 있어요.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면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구제와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경건에 이르는 건데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남을 돕는 데 인색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구제에 힘을 쓰시는데 기도를 달 1분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가장 감동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몸부림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군인입니다. 얼마나 바쁨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백부장을 어떻게 어떤 공로로 세웠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갔을 때 너 이 학교 나왔구나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도 별로 기억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섬겼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상 주시러 오시는데 그 보상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무슨 상을 주셨냐면 5절에 기대가 됩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결국에 천사가 상 주러 왔잖아요. 무슨 상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백부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러 왔을 때 우리는 대개 무엇을 기대할까요? 백부장이 천부장의 자리에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조금 달라요.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해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성령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보니까 고넬료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의 만남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도 사역자도 성장을 하게 돼요. 자기가 가졌던 생각의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구나,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만남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서신교회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이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